오늘 이렇게 저희들 3일 예배 가운데 주님 불러주시고 예배한 은혜 주님 주실 것을 인하여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저희들 많은 것 배우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밝히시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느헤미야 같은 아버지 신실한 종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시간 주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입술이 아니라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종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태어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부족한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깊이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아버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세 번째 강인데요. 본문은 느헤미야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이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주도 면밀한 준비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해요. 느헤미야가 왕이 물었을 때 정말 너무나 철저한 준비를 한 것처럼 술술술 자기가 앞으로 해 가야 하는 곳에 필요한 것들 어떻게 할 것을 술술이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철저히 되었었어요. 지금껏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수많은 준비들을 해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앞뒀을 때는 시험 공부들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뭐 대입도 그렇고 학생의 신분일 때도 수많은 시험들을 치르잖아요. 취업을 앞둔 자들도 그 취업에 관한 그런 인터뷰 준비도 하고 시험도 준비하고 또 결혼 앞둔 자들은 여러 가지 우리 결혼해봤지만 결혼 앞둔 자들도 준비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도 준비하지만 수많은 강해나 이런 어떤 그 주석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자료들을 또 모으고 그러면서 수많은 준비들을 해요. 또 우리 사모님은 교회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엄청 분주하시죠. 교회 음식을 주일날을 앞두고 있으면 음식을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로 준비하느라 바쁘시고 그렇게 분주하십니다. 우리 홍 집사님처럼 공사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견적을 또 떼야 하고 수많은 자료들도 봐야 하고 또 함께 동역해서 일할 사람들도 이렇게 구해야 하고 그런 준비들 어떤 법적인 그런 것들을 위한 준비들도 하고 수많은 준비들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의 느헤미야 역시 주도 면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주도 면밀하다는 뜻은요,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여러 방면에서 살펴봐서 빈틈이 없는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처럼 주도 면밀한 준비를 하였던 사람 인물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찌어찌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감옥까지 가서 그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저들이 동시에 한날 한시에 꿈을 꿔요. 그 꿈을 이 요셉이 해석해 주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매달려서 죽을 것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서 3일 후에 복직돼서 왕의 앞에 다시 술을 따를 것을 해석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어차피 죽었으니까 자기를 신원하여 줄 수 없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자기의 그 도움을 준 사람을 그냥 자기가 복직되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기회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은 실망했겠죠. 자기가 그 기회가 어떤 벗어날 수 있는 신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왕을 통해서 복직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도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하숫가에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암소가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아주 마른 그런 암소들이 올라와서 처음에 그 살찐 암소들을 다 삼켜요. 먹었는데도 먹은 듯하지 않게 여전히 흉악하고 파리했어요. 그런 꿈을 꿨다가 또 잠시 깨었다가 또 다시 꿈을 꿨는데 충실한 아주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또 아주 세악하고 동풍에 마른 그런 이삭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악한 이삭이 또 이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그 꿈을 꾼 이 왕이 이 꿈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애굽의 온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석을 할 것을 권했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해내고 왕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통해서 요셉이 신원되어서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이 꿈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살찐 7 암소와 7 적은 이삭은 애굽에 일어날 7해 풍년을 의미하고, 그리고 파리한 이 흉악한 7 소와 그리고 그 말라 속이 빈 이 7 이삭도 애굽에 앞으로 닥칠 7년 동안의 흉년을 의미한다고, 그리고 애굽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이신 것이라고 그렇게 대책을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게 창세기 4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요셉의 주도 면밀한 이 꿈에 대한 대책, 주도 면밀한 대책이 나와요. 창세기 41장 33절에서 40절, 창세기 38절까지, 33절에서 38절까지만 볼게요. 창세기 41장 33절에서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에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우는 계획은 믿음입니다. 이 요셉이 이 애굽 땅에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세운 계획, 이렇게 해서 풍년을 대비해서 각 성의 양식을 저장해서 앞으로 다가올 흉년 때 그 곡식을 나눠서 대비하게, 어떤 이런 그 계획들, 이 계획들은요, 요셉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이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냐 할 정도로 믿지 않는 애굽 왕이 요셉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임을 알아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봐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요셉의 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주도 면밀함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역시 기도로 성령의 지혜를 얻어내서 이 6절 말씀에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는 왕의 반복적인 질문, 얼마나 걸릴 거야, 너 언제 돌아올 거야, 막 2번씩 이렇게 반복하면서 질문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내면에 느헤미야에 대한 그 자신의 애정, 그거를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언제쯤 올 건데, 막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임하고 있고 얼마나 아끼는지가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기 보내기를 즐겨했대요. 왕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절대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는 불안해서 어떤 그런 음식 먹는 것도 불안하고 정말 술을 마시는 것도 불안하고, 그런 불안함 속에,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이 왕의, 이 시대의 이 왕 앞에는 암살, 뭐 이런 독살,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조금 안정된, 그리고 조금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데, 즐겨 보낼 수 있는 마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즐겨 보낼 수 있는 마음, 그 얼마나 깊었으면, 이 마음이 얼마나 깊었으면 왕이 오랜 시간 동안 보내기, 그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성전을 짓고 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올 거야? 6개월 만에 올 거야? 1년 만에 올 거야? 자기가 왕이 날짜를 원래는 정해줘야 해요. 그런데 왕이 기한을 정하는 게 당연한데도 느헤미야에게 그 권한을 줘요. 언제쯤 올 거냐고. 그만큼 이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가 깊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조차도 아닥사스다 왕의 너그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너그러워서 이것들을 이렇게 느헤미야를 대접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주도 면밀한 계획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치적인 계획입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강서편 총독들은 이 작은 지역들을 다스리던 지방 관리들이에요. 근데 이 유브라테스 강 서편에는 이런 관리들이 많았어요.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그 여정길에서 이 페르시아의 지방 관리들, 그 중에 특히 사마리아, 이런 사마리아 관리들로부터 적대적인, 유대인은 적대적인 그런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마치 프리패스 같은 이 왕의 조서, 프리패스 같은 왕의 조서가 필요했어요. 이 느헤미야가 그 곳곳을 지나기 위해서는 이 프리패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왕에게 이 프리패스 증표를 요구한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주도 면밀한 계획은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8절에 보면 왕의 삼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전 공사를 위하여 레바논으로부터 목재를 들여온 일이 있었고,
왕의 삼림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 왕이 그 모든 백향목, 그 레바논 산지에서 백향목을 구해왔거든요. 그 백향목은 레바논 산지에서, 아주 수많은 양의 백향목은 오직 레바논 산지에서만 구해올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면 그렇게 많은 목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왕의 삼림에서 그 목재를 달라고 한 건 뭐냐면 바로 레바논 산지에서, 왕의 삼림은 레바논 산지를 말해요. 그 레바논 산지에서 목재를 구해달라고. 왕의 삼림은 레바논 산림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영문의 문, 8절에 보면 영문의 문,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여기에서 영문의 문은요, 성전 북쪽에 위치한 요새 혹은 망대를 뜻해요. 성전의 망대, 어떻게 보면 망을 보는 요새, 망대를 뜻해요. 그 영문의 문과, 그리고 성전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레바논의 영문의 문이요, 후대 때 나중에는 헤롯 왕에 의해서 안토니아 영문으로 바뀌었어요. 안토니아 영문이 세워졌어요, 그곳에. 또 성곽 건축에는 직접적으로 목재가 사용되진 않지만, 우리 여기 건축가가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목재가 사용되진 않지만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목재가 필요하고, 그리고 문들, 그 성곽의 그 문들을 위해서 목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많은 이 목재들, 재정적인 그런 문제들, 그리고 자기가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나의 거할 집, 이 사람이 지금 총독의 임무를 띠고 가잖아요. 자기가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집, 즉 총독의 관저로 쓰일 그런 사용될 처소를 의미해요. 이 세 번째 느헤미야의 계획은 군사적인 것이었어요. 군사적인 것. 첫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왕이 보냈어요. 왕이, 이 느헤미야가 군대를 동원해 달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왕이 먼저 군대들을 보내줬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와는 대조적으로 2차 포로 귀환 때 그 포로들을 이끌었던 에스라는요, 에스라서 8장 22절에 보면 에스라가 포로 귀환할 때 어떻게 귀환하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서 평탄한 길을 가는 여정 동안에 평탄한 길을 구하고, 왕에게 보병과 마병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고, 보병과 왕의 그런 도움을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군사를 동원해서 가요. 그게 느헤미야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땅으로 가는 게 페르시아의 총독의 임무를 받고 가는 거예요.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거고, 술관원이라는 특별한 신분의 소유자였어요. 이 사람은 해를 당하면 안 돼요. 왕한테 참으로 소중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총독이란 중대한 직분을 부여받고 가고, 그래서 왕이 호위병들을 동원시킨 거예요. 대동한 거예요.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랏은요, 애굽 남부 지역인 엘레판티라는 데서 발굴된 문서에 이 산발랏에 대해서 쓰여져 있었는데,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언급되고, 그 산발랏이 그때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유대의 제사장들과 친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말은 결국 산발랏도 여호와를 섬겼던 자로 추측은 되지만, 이 당시에 산발랏은 굉장히 혼합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산발랏을.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산발랏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로, 저들이 근심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과 이 사마리아, 원래는 이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흥왕할 때, 그 땅에서 아주 부유하게 잘 살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그 사마리아는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유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도 않고 뺑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는 굉장히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서 가고 나니까 그 땅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우월성, 자기네들이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흥왕시키려는, 다시 부흥시키려는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의 그 주권을 빼앗기고 자기들의 그거를 그 능력을 자기들이 상실할까봐, 우월성을 상실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성벽 재건에 방해 작업을 하는데 그게 혹시 수포로 돌아갈까봐 그런 두려움, 예루살렘의 부흥으로 자기들이 정말 다시 쫓겨날까봐 그런 어떤 두려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히 근심했던 거예요. 이 모든 준비,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런 모든 준비를 느헤미야는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고백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집사님이 주어진 사업이 있고, 사모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 위에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거 하나 붙들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 그거 믿음으로 붙들고 앞으로의 일도 행하시고, 기도도 그렇게 신뢰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시고, 지금 되어지는 일이 눈앞에 닥치지 않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 이거 붙들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 나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일들, 왕을 통해서, 적국의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가끔 믿음을 착각해요. 난 믿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믿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그거에 대한 준비, 그냥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참 나태하게 그냥 주저앉아서 그것만 기다리는 어떤 그 예화가 있었어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막 도와달라고 외쳤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도움의 손길을 줬어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하나님이 나 도우실 거라고 거절해요. 그리고 배가 왔어요. 배가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거절해. 하나님이 나 도우실 거라고. 비행기가 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됐다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라고.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준행하고 나가야 돼요. 그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또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모든 행위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지만 저들이 시행을 했어요. 모세도 지팡이로 시행을 했고 저들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가 바라본 게 아니고 저들이 발이 담가졌고, 그리고 그 물이 막 넘치는 그런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발을 담갔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응답받고 했을 때 이 계획에 대한 내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정말 집사님에게
그런 공사에 그게 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그것들을 하나하나 자료들을 견적을 준비하면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지고 그 법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이 나는 기도하고 나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거를 우리가 믿고 준비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안일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저 주셨지만 그 구원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성경에 있잖아요. 기름둥불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 구원은 받았는데, 불렀는데 신부로 5 처녀로 10 처녀들이 다 준비가 되어졌어요. 불려졌어요. 근데 5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했고 5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5 처녀가 있잖아요. 구원은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그 구원을 위한 준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 구원의 준비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준비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만날 준비인 거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내가 그냥 마치 그 주인이 달란트 준 종들에게 나중에 돌아와서 5 달란트 남긴 자, 2 달란트, 3 달란트 남긴 자, 1 달란트 남긴 자, 그 1 달란트 남긴 자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5 달란트 가졌던 그 종처럼, 하나님 내가 이 5 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5 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준비된 삶, 계획적인 삶. 이제 연말이 다 끝나가죠. 이 한 해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수많은 계획들을 해요. 그리고 새해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작심삼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앞으로 이 2025년을 이렇게 계획하며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 있다면 그 소명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서, 준비 없이 그냥 무작정 안일하게 사는 삶은 그냥 매해년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게 많이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 2025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계획들, 그것들을 차근차근 계획을 짜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지금 이처럼 혼탁하고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도자가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어떤 지도자를 세우든 그 지도자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미국 땅에도 트럼프 대통령 이미 결정되었지만 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사람을 보좌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지금 총독으로 술관원으로 보좌할 때 이 믿지 않는 왕이 신뢰할 만한, 그것처럼 이 정말 트럼프를 제대로 신뢰에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느헤미야 같은 그런 보좌관들이 생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또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래서 그 순간 계획, 그 한 단계 한 단계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가 주도 면밀하게 계획했고 준비했던 것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모든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의 선한 손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심으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목도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의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저희들 눈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2025년도에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그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느헤미야 같은 주님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주님 지도자 되게 하시고,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헛된 여론들에 이끌리는 국민이 아니라 휩쓸리는 국민들이 아니라 각자 국민들의 삶 속에서 정말 저들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믿음의 그런 성도들이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휩쓸려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아버지 모든 정치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느헤미야 같은 주님 백성들을, 국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에도 동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이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수많은 이 미국 아버지 시민들 가운데, 여기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님 느헤미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대통령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고 엎드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곳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가는 세상이지만 아버지 악해져가는 세상이지만 악해져가는 그 속에서 진리가 더욱 빛날 수 있는, 진리된 교회들이 더욱 빛날 수 있는, 진리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빛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 시대가 되기 원하고, 아버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제게 주어지는 일들, 앞으로 제게 맡겨지는 일들 가운데 정말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계획으로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참으로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문제를 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삶 속에 기도 제목을 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아버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저희들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선한 손이 이 시간 우리 붙들고 계심을 저희들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의 선한 손이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심을 나아갑니다. 주의 선한 손이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계심을 저희들 믿고 나아갑니다. 주의 선한 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한 붙들고 계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버지 주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이 주님의 지혜로 덮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성이 주님의 거룩함으로 덮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져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그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획을 통하여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접한 모든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고백한 느헤미야,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 아버지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걱정, 근심,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들 이 시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여잡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헤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주님 어떻게 느헤미야를 만져가셨는지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요셉이 정말 절망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그것이 막혔을 때 주님은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 주님의 선한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부여잡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나약해진 마음들 가운데, 주님 연약해진 믿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 부여잡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 말씀 붙들고 계획하며 준비하며 이 한 해를 꽉 채울 수 있는, 주님의 일들로 하나 꽉 채울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